우리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놀랍습니다. 참으로 어찌 보면은 기적과 같이 집중 신학원을 이렇게 유치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우리 힘을 얻으면서 역동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또 우리 장로회가 이렇게 조직이 되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게 되고 또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청강교회는 또 가평 전역을 향한 이렇게 새로운 도전 속에 또 큰 전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시도해 보지 못했던 그런 전도의 역사를 가평에서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 보여질 정도로 지금까지 그런 전도의 전례가 없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앞으로 많은 어쩌면 우리 전도의 그 역사에 연구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럴 정도로 한 이 가문에 문중이 돌아오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것 같고 또 실제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가운데 또 우리 유아 유치부가 2층에서 또 이렇게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또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됐고 또 유아 유치부 이렇게 전도에 좀 새로운 장이 열리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작은 도서관을 이렇게 준비해 보겠다 전도 계획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복음이라는 부분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는데 그 복음이 실현되는 것이 전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도를 통해서 전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만 전도의 방향을 맞추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문을 여시고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지켜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린 가운데에 대청 수련회가 이렇게 어제 1박 2일로 해서 이렇게 또 잘 다녀왔다고 합니다. 대청 수련회를 하는 걸 쭉 제가 한번 봤는데요. 너무 이렇게 재밌게 하고 또 그러고 뭐 이렇게 모여나 놓으니까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뭐 뻔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우리 대청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또 세워져 가고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일상을 좀 벗어나면서 또 이런 많은 스트레스가 또 풀리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대청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 생기고 최초로 사도행전 13장처럼 평신도 선교사로 우리 박경성 권사님이 이렇게 청도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홀홀 단신으로 가는 것도 대단하거니와 또 편안하게 잘 다녀왔는데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이제 주일학교 이렇게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일학교 이 수련을 진행하는 걸 쭉 봤는데 구원의 길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연습하고 뭐 이렇게 발표도 하고 했는데요. 한 50% 정도가 구원의 길을 거의 뭐 다 할 수 있는 이런 데까지 어쩌면 경지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경지에 오르는 정말 우리 저 박혜원 랩런트 같은 경우는 저번에 청강에 가서 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틀리고 다 했고 그 정도가 아니고 거기 어르신들 다 모아놓고 영접 메시지 하고 기도하면서 그 어르신들 다 이게 영접 기도로 이렇게 다 인도했다니까요. 그리고 마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있는 우리 권사님 그랬습니다. 저 녹음해놔야 되는데 굉장히 아쉬워하고 그랬거든요. 정말 이게 어린아이가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중요한 전도자의 길입니다. 천년의 응답을 받을 전도자는 반드시입니다. 내적인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 그 속에서도 이렇게 내공이랄까, 내적인 힘이 있을 때에 전도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사실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 잘 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밖에 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교회 내를 잘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기도 하는데, 교회를 온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인데요.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안 당하고 이렇게 잘 나갈 때는 어디에 있었냐? 절에 다니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온 때는 전부 다 무너져가지고 그래 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이해를 하고 이렇게 도우면은 굉장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고 또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보듬고 또 같이 이렇게 배려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 또 보시면은 이렇게 현장인데요. 이렇게 현장 같은 데는 굉장히 이렇게 숨겨진 문제가 많습니다. 숨겨진 문제. 이게 이제 이 숨은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숨은 문제. 여러분. 이런 숨은 문제를 잘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24시를 충분히 기도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나 자신을 살리는 행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해가지고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가장 좋은 신앙생활은 내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 은혜 속에 있으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 강하면은 현장이 하나씩 하나 보입니다. 문제도 보이고 사건도 보이고 환경도 보이고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 업을 하시는 분은 종업원도 보이게 되고 거래처 사람도 보이게 되고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업하고 이게 같은 겁니다. 여기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 은혜 받았는데 현장에 가면 어렵다. 그건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죠. 그러면서 봐야 될 부분이 우리의 자신입니다. 우리의 자신은 자꾸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육신을 자꾸 입었기 때문에 육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기. 내가 이렇게 내 의식주의에 이렇게 자꾸 말려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반드시입니다. 전도자는 내적인 힘만 있으면은 복음을 실현시키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숨겨놓고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보면은 영세전부터 해가지고 많은 선지자를 거쳐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을 지금 마련해놨는데 여러분을 통해가지고 세세 무궁토록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어찌 보면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렇게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안에 깊이 들어가면 내적으로 보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천년의 응답을 받을 전도자의 길인데 다윗이 최고의 왕인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녀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성령이 될 쯤 되니까 전도자의 길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오늘 딱 본문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근본 문제 해결을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전도자의 몫이죠, 사실은. 근본 문제를 해결 못하면은 끊임없이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다 아닙니까? 복음을 실현시키는 것이 전도자의 길인데 들어오는 영적 문제를 막아내지를 못한다니까요. 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성공했는가 싶으면 자꾸 뭐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그 신문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프더라니까요. 어떤 분이 이분도 대단해요.
암이 하나가 걸려도 쉽지가 않은데, 암이 조선일보 월요일 하려 놓았어요. 암이 지금 몇 번째 걸렸는가 하니까 9번째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종류별 다 걸렸어. 그래갖고 9번째 걸렸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렸냐, 이 30년이나 세월이 흘렸어. 이분이 몸이 안 좋은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더라니까요. 체육학교 교수라. 그래, 몸이 좋은 사람이라 봐야 되죠. 그래,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을 못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게 뭐, 30년 사는 중에 9번 암 수술을 했다 보세요. 이번에 지난주에 또 암 수술 또 들어가더라니까. 나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저주와 재앙 막아낼 수가 없구나. 저 사람 옆에 누가 정말 전도자가 있으면 정말 조용하게 좀 복음 좀 전하면 좋겠는데. 그 말이에요. 의사도 그러고, 이 기자들도 그러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제가 한번 전화해가지고 어디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참 너무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오늘 그런데 다윗이 최고의 왕인데 이 지금 전도자의 삶을 전도자의 길로 들어서지 못했단 말이에요. 뭐가 일어났습니까? 폐륜 사건이 일어났다니까. 이제 이 폐륜 사건은 왕의 가정에서 일어났다니까요. 그냥도 아니고. 자녀들에게 일어났단 말이죠. 복음 있는 자녀는 사실 그렇잖아요. 전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 보니까 친구처럼 지내요. 한 번도 안 싸워. 그거 보면서 너무 보기 좋더라니까. 뭐 사춘기를 거의 거의 못 느끼는 것 같고요. 저는 뭐 이렇게 우리 형제들이 7남매가 살면서 치열했거든요. 치열했어요. 왜냐 먹을 게 없어요. 일단은 밥 이렇게 하면 가가지고 먹어야 되지. 조금 늦었다, 동작 떴다, 그러면 끝이야, 그냥. 그랬다. 야, 그러고 뭐, 늘 저는 중간이라 보니까, 우리 누나 둘이 있고, 형이 하나 있는데 중간이라. 그러니까 늘 짜증스러운 거잖아. 아니, 이게 뭐냔 말이야. 저 위에가 되든지 밑에가 되든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저 위에가 되 위에는 말이에요. 내가 어쨌든 옷을 사줘야 되잖아요. 저는 뭐 늘 보면은 옷이 없어. 그래가지고 뭐, 옷이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알았다 해놓고는 위에 행 옷을 갖다가 우리 행이 좀 크잖아요. 이걸 이제 그걸 갖다 줄여가지고 이게 뭐 잘 줄이면 되는데 잘못 줄이는 게 쫄쫄이가 돼가지고 진짜 뭐 이게 막 밖에 나가면 창피스러운 거야. 제가 조숙해갖고 초등학교 가면 뭐 예쁜 여자를 보면은 나를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시대던데 이게 이제 안 미치겠더라니까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폐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이라고 하는 장자가 있는데 이 지금 암몬하고 압살롬은 이복 동생 이제 형제지간인데 지금 압살롬의 여동생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장자 되는 이 이제 왕의 후계자 이 지금 암논이 그 여동생을 갖다가 이렇게 이 지금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겁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압살롬이 미치는 거야. 자기로서는 바로 이제 자기로서는 바로 친동생이거든. 그러면 이 압살롬을 갖다가 이게 암논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지 지금. 이런 폐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다 체제, 그래 이제 이 지금 아내가 여러 명 아닙니까? 이런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솔로몬 시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갖고 이스라엘 전역에 산당이 들어서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그런 시간표를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지금 이런 시간표 속에 지금 와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이 시대에는 경찰이 없다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둬가지고 그런 이제 족 속에 무리들이 많아야 힘이 강대하니까 이제 이런 체제를 허용한 겁니다. 근데 지금 말이죠. 이런 체제가 되면 어쨌든 언약을 계속 전달해야 되는데 언약이 전달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 속에서 이제 이복 동생, 이복 형제들, 자 이런 이제 굉장한 어려움이 이제 오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은 사실은 상처를 치유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복 형제들과 이게 잘 지내기 쉽지 않거든요. 친형제도 잘 지내기 쉽지 않은데 지금 이복 형제들이야. 형제가 잘 지내기 쉽지 않아. 이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복 형제들 간에도 잘 지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뭐 제가 증거를 대라해도 아주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뭐 동생을 끔찍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 많았거든요. 그 남자의 동기간에도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뭐 이렇게 뭐 죽여야 되니 살아야 되니 살려야 되니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어디서 왔냐? 근본 문제에서 왔다 봐야 되거든. 그 어떤 행제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사실 깊이 들어가면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벌써 흑암, 혼돈, 공허 이랬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 안에서 살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그 언약을 놓쳐버렸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난 이후에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가정이 벌써 잡혀버렸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지금 8절에 보니까 벌써 세상이 벌써 잡혀버린 거 있잖아요.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근본 문제,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해결해야 될 그 숙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오는 전도자가 해결해야 될 게 뭐냐? 한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하면 어디로 가는가 그 인생의 답을 찾아주고 또 그것을 함께 누리고 함께 세계복음하는 이게 전도자의 몫입니다. 그렇지면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냥 어려운 사람 조금 도와줘도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임하는 건데 실제로 지금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전도자라면은 남은 생에 얼마나 축복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전도자입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다윗을 볼 때에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처럼 오셔야 된다 할 정도로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지금 다윗 가문에 지금 엄청난 패륜 사건이 일어나면서 지금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입니다. 전도자는 결국은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영적 문제 해결을 돕는 자입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 못하면 결국 영적 문제를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저분 영적 문제 저렇구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그 영적 문제를 조금만 잘 볼 수 있으면은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데 굉장히 문이 되거든요. 우리 전도를 딱 시작하게 되면은 저분이 가지고 있는 수목 문제가 뭔가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저분이 늘 고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부분이 뭔가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걸 잘 보면 도와줄 수 있는 많은 부분이 되고 결국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게 되고 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패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한 2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13장 23절에 만 2년 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22절에 보면은 압살롬은 암논이 이제 이복 행위고 왕의 후계자입니다.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 압살롬이 굉장히 이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면서 그 분노를 보통 사람이면은 바로 이렇게 뭐 한판 붙어버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 안 했단 말이에요.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했다. 이 사람이 말이에요. 큰 상처 속으로 들어간 거. 자, 이런 모습을 본 다윗 왕은 거기에서 분명히 징계를 내려야 되는데 왜냐? 이제 후계자거든 암논이. 앞으로 후계자로서 치명적인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걸 두둔하고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왕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암논에게 그걸 전달하지 못했고 또 지금 압살롬이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이런 많은 부분이 상처가 있을 것인데 이것까지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 언약이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언약 전달을 제대로 못하고 나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다윗의 생애에 가장 이 황금 시기에 다윗이 왕으로서의 최고의 전성기에 지금 이런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봐야 될 부분입니다. 2년이 지나가도록 다윗은 이렇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일어난 것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가만히 보면은 이거는 다윗 가정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최초의 살인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벌써 나타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속에서 일어났다니까요. 자, 아벨은 신앙생활, 복음생활을 했는데 가인은 종교생활을 했거든요. 그 속에서 이런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암논이 물론 원인 발단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원인을 따져보면은 다윗의 실수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죠, 사실은.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자기 아내를 만들었는데 그때의 너의 이 가정에 이 칼날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벌써 이렇게 예언된 겁니다. 우리의 아내를 왜 그랬습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빼앗았거든요. 문제는 말이죠. 이게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겁니다. 엄청난 영적인 대물림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이 영적인 대물림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꺾어버리고 무너뜨려야 되는데 똑같은 이런 지금 저주와 재앙이 이제 후대에까지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참 성경은 이상한 걸 많이 해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할 때에 이렇게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래 누이라고 이게 속일 때에 그 속인 그 부분이 이삭에 가가지고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여기 언약이 지금 전달되지 않으면은 자꾸 들어오는 그 문제를 영적 대물림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술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술을 좋아해가지고 일찍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복음을 딱 받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가문에 암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영적 대물림이 계속되고 있구나. 지금 이 우상 문제를 꺾어버려야 되겠구나.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늘 기대했습니다. 이 가문의 역사는 허감 저주의 세력은 그리스도는 결발받을지다. 그러니까 나는 술을 갖다가 이제 먹는 게 아니고 이걸 즐겨야 되겠구나. 먹어야 되면 즐겨야 되는 거다. 즐기는 걸 조금 먹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퍼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그 생각을 딱 바꿔왔는데 술이 별로 먹고 싶지를 않더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게 뭘 알면은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영적 대물림 무섭구나 이게. 우리 자녀에게 이야기했다니까요.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술을 좋아했다. 큰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술을 좋아했다. 그 후에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일찍 돌아가셨는데 술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술을 이렇게 적당하게 먹으면 즐기라.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했다니까요. 영적인 대물림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걸 보면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굉장한 지금 압살롬이 사실은 이 상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상처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딱 발견해버리면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는데 이 문제를 갖다 해결 못하니까 상처가 돼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사단이 계속 압살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죽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죽이는 쭉 작전을 지금 펼치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의 복수심이 시작됐는데 지금 2년에 걸쳐가지고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양을 깎을 때 형제들 초청해가지고 하는 뭐 어디 의식이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다 형제들 초청하잖아요. 초청해가지고 지금 전부 다 죽이라고 자기 밑에 식솔들 통해가지고 죽이라고 지금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뿐인데 얼마나 무성공하니까 지금 암논을 죽인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후계자를 죽인 거 있잖아요. 암논을 죽인 건 맞는데 사실은 결국은 암논이 죽었는데 이게 후계자라니까. 다윗의 후계자 세자란 말이에요. 지금 후계자를 죽여버렸다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후계자를 죽이고 나니까 후계자가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실제로 그쪽에서 뭐 굉장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당시에 군사 2만 명씩 양쪽에 대치했다니까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 하나를 해결 못 해가지고 가문에 들어오는 이 영적인 대물림 하나를 해결 못하고 가문에 들어오는 이 저주와 재앙을 해결 못하고 이런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스라엘 전역이 뭐 쑥대밭이 돼버리고 양쪽의 왕이 뭐 아버지 왕, 아들 왕 이렇게 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문제 해결 못한 이런 다윗이 전도자로 섰으면 좋았을 것인데 저와 우리라도 천년의 응답 속에 들어갈 때 제대로 된 전도자의 길에 들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나는가?
불신자의 6가지 상태에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아담 하와를 무너뜨렸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는 거냐, 우상 숭배를 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리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문제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별 수 없다니까. 사단에 계속 종노를 하니까. 그러니 뭐 종노하기 힘드니까 자꾸 다른 걸 자꾸 이렇게 종교 생활 속에 들어가게 되고, 또 사단은 더 역사하니까 정신의 문제가 오고, 그러고 또 육신의 문제가 들어가고, 일 없는 질병이 들어가고, 어느 날 죽음이 들어오고, 어느 날 마태복음 27장 25절처럼 후대 문제가 다 오게 됩니다. 영적 대물. 마태복음 27장 25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또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반드시입니다. 하나님과 영이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내가 이게 생각만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천년의 응답을 받을 전도자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반드시입니다.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그렇습니다. 불신자도 최고의 이 축복이,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만나놓으면 전부 자녀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보다 비참한 일이 없다니까요. 좀 잘 안 돼 있어도 자녀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서가지고 있고, 자녀들이 호도를 하고, 이보다 축복이 없다니까요. 요즘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잘 이렇게 공부를 많이 비워놓으면은, 부모 효도를 잘 안 한다. 너무 이게 똑똑하면은 국가의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좀 똑똑하면은 처갓집의 아들이 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잖아. 심지어는 이렇게 악한 말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애들 잘 키워놓으면 부모한테 효도 안 하니까 중학교까지만 비워주고, 그 정도 해놓으면 제일 효도한다 그래요. 자, 이 맞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잘못하면 이상해진다, 사람이. 우리가 사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효도를 받기 위해서 한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을 효도받을 거라고 이렇게 그런 법이 없잖아요. 부모는 이렇게 자녀를 갖다 키울 때에 조건 없이 키웠고, 이 자녀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그리고 큰 복음 안에서 큰 자유함을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단하게 잘 되는 것보다는 정말로 하는 일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서 자기 일을 잘하고, 그것보다 더 축복이 없거든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것보다 그 축복이 없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회복해야 될 후대 어떻게 살려야 되겠는가? 복음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복음의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녀에게 우리의 이 복음의 규모의 삶을 같이 나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남자란 말이에요. 요즘 거의 여자가 가정 살림 다 살고, 그리고 남자는 돈 벌고, 그런 시대 지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남자들이 이렇게 연세가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을 때에 밥도 이게 은퇴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와서 다 먹으면은요, 바로 쫓겨나 버린대요. 밖에서 반드시 한 끼 3개 해야 된대요. 요새 그 소리 들은 게는 제가 그냥 그렇더라니까. 그래, 우리 자녀들을 보고 그랬어요. 자녀들을 보고 너희들은 다 이게 반찬하고, 이게 빨래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준비해가 가야 된다. 자, 그렇게 준비해가 가야 된다 하면 말만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요, 딱 합니다. 저도 이렇게 딱 해본다니까요. 해보면서, 이런 부분이 어렵구나. 그걸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또 하루 3-4끼를 그래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시간이 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녀들이 서서히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나마 한 번씩 하고 있구나.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이 삶의 규모 속에서 기도의 이 규모를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로서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요.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삶 속에서 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직장이 딱 고정되어 있는 분들은, 한 군데 정착되어 있는 분들은 이 새벽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 새벽 기도가 만약에 습관적으로 되면 여러분 많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불신자들도 보면은 새벽에 거의 대부분 일찍 일어나가 일합니다. 그리고 성공자가 새벽에 성공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밤늦게까지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잘 조정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이게 지금 뭐 삼성이다 큰 회사는 6시 반에부터 벌써 가거든요. 6시 반에 일어나지도 못해. 그럼 이거는 벌써 뭐 젖불있단 말이야. 가고 안 가고 떠나서 졌단 말이야. 예, 우리 중요한 이 새벽 기도에 좀 도전해가지고 체질을 만들고요. 어느 권사님은 이렇게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있거든요. 저는 저분의 삶이 뭐 대단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분의 이 기도 속에서 삶과 후대를 제가 막 바라보고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 큰 응답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새벽 기도상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뭐 정말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해가지고 계속 기도를 한다는 거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죠. 성공한 사람들은 새벽에 다 하게 되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중요한 거 다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 세계복음화의 이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계복음화의 규모를 어떻게 이렇게 갖춰야 될 것인가. 왜냐하니까 세상에 나갈 때 세계복음화의 규모를 갖춰가 나가야 되거든요. 세상을 알고 세계복음 규모를 갖추면 굉장한 역사 하나님 하시게 됩니다. 직장에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요거는 살릴 규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정말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후대 살리는 전도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왕 다윗이 전도자의 길에 서지 못하고 후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또 패망의 원인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천년의 응답을 받을 전도자의 길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들 한 명 한 명을 잘 세워서 파송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이번 주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